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입니다. 네, 앉으시켜 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실체와 또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1에서 3편까지는 JMS 정명석을 다루는데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인 홍콩 출신 메이플 씨가 이례적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다큐에 보면은요, 5명의 나체의 여자들이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피곤하시죠? 저희와 함께 반신욕해요. 저희가 주님의 피로를 확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신도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 있는데도 그런 인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실체를 알면 조금이라도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는요 신비한 능력이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교회로 데려가지 않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비유를 풀어주면서 자신들의 교주가 신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세뇌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또 거기에 감동받고 빠져듭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짓말, 모략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교회에 데려가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 속에 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공산주의나 아니면 조직폭력배 집단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 성폭행 등 혐의로 10년간 감옥에 갔는데도요 그들은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숙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전화통화하고 편지를 해드리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교인 중 이단 신자 비율은 6에서 12%, 한 10명 중 1명이 이단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인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한국 교회를 불통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려 한국 교회에 대해서 86.7%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기적이다, 또 교회 지도자의 삶이 안타깝다, 불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평화교회가 6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출산하겠냐. 근데 얼마 후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라가 아들을 그에게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끝날 때 그분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어쩌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이름처럼 웃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와 예배드리러 가죠.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아찔한 상황,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아마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요, 엄마 사라가 127세 죽었는데 울다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엄마 시신을 묻을 땅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례를 치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해쪽 속을 찾아가서 막벨라 굴을 사서 겨우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종을 무려 800km 떨어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어떤 여자가 순순히 따라올까 아마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은 간지 20일 만에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임신했는지 아세요?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좀 너무 느긋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간 급하셨는지 쌍둥이를 갖게 하신 것을 보면은 약간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조급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부려야 됩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너무 답답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변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날 5개월 만에 이제 금식을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저는 40일간 작정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요, 보면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빼앗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비겁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끌려가도 자기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찌질한 인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삭만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써먹은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사라를 궁으로 실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낙타를 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민족은 고사하고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겨우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한 번 더 나와요. 그건 이삭이 바로 머물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도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부자된 비결은요, 바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찌질한 남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 이 아들 이삭도요, 이런 비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은요,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바람에 결국 그것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도 사실 이들 부자의 작전을 뒷수습하는 게 힘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겁해 보이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잘 속이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 무자격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여호수아 8장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큰 은혜가 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간과 제약들을 모두 척결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니까 이제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작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대차와 똑같이 싸우다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요, 도망치니까 교만해져서 총 공격에 나섰고, 그리고 그들은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매복한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는 바람에 결국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 때문에 1차 때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패배할 때 도망쳤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 되는구나. 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연약함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구나.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약하고 부족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점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WBC 한일전 야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3대4로 졌습니다. 정말 한일전은 악착같이 이겨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패배한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요, 저는 일본에 정말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2021년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를 차지한 정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에는요, 메이저리그 최초의 투수로서 15선과 그리고 타자로서의 30홈런을 기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그리고요, 던지는 것은 오른손으로 던지고 치는 거는 왼손으로 치는 정말 특이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5억 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인데 왜 제가 이 선수를 좋아할까요? 이 선수는요, 경기장에 쓰레기가 나뒹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줍지 말라고. 그때마다 오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행운을 줍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다른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간 행운입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정말 놀라운 선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목표 8개를 적었습니다. 이걸 갖다 만다라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8개 중에 한 가지가 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운이라는 항목에 보면 다시 8개 실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쓰레기 줍기, 인사 잘하기, 심판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는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나에게 복이 온다. 나에게 잘 될 것이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타니를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쓰레기 하나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단과 별로 구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오타니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또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복주시고 지난 6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